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되는 구절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전삼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사님의 제목을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의 행위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요번 여름 수련회 때 주제가 뭐였죠? 맞아요. 율법과 복음이었죠. 똑똑해요. 그 율법과 복음과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도 전사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뭔지 알아요? 어떤 형식, 어떤 주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좀 있어요. 명확해. 자, 알려줄게. 뭐냐면은 뭐뭐 해라 그리고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형식의 이야기들이 야고보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거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뭔가 딱 이렇게 하나 고르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수련회 때 들었죠? 예, 율법의 이야기가 보통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였죠. 율법 뭐뭐 해라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살 것이다. 기억하고 있네요. 그럼 복음은 뭐였어요? 복음은 맞아요. 훌륭합니다. 우리 유진이 내가 다 했으니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나 붙인다면 그러니 너는 뭐 해라? 믿어라. 이 사실을 믿어라. 네가 의롭게 행동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서 네가 의롭게 됐으니 너는 이 사실을 믿어라. 이게 이제 복음의 이야기였죠. 자, 근데 아무튼 그럼 야고보서에서 지금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믿음보다는 약간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 같이 느껴져요. 자, 근데 맞습니다. 율법에 좀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많이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이제 한 500년 전에 1500년대에 살았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루터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듣죠? 예. 예? 훌륭합니다. 사실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루터라고 이제 이름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똑똑한 주원이가 말한 것처럼 종교 개혁에 불씨를 지핀, 물론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는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가장 이게 활활 타오르게 이제 불을 붙였다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루터라는 목사님이에요. 물론 이제 목사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때 당시 목사는 없었어요. 근데 목사라고 오늘날로 이제 비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사제, 수도사 그리고 대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자, 아무튼 엄청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고도 하지만 개신교라고 한다 그랬죠. 자, 천주교 있죠.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들. 근데 성당과 우리를 교회를 구분해 본다면은 거기는 그냥 알겠어요. 거기는 천주교 아니면 카톨릭이라고 해요. 몰라도 괜찮지만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르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이름으로 볼 때. 근데 우리 교회가 개신교로 이렇게 올바르게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게 루터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활활 불이 지펴졌다라고 보면 돼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였고, 자, 근데 아무튼 이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다시 올바르게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역할을 했던 그 루터 목사님이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 그 실수가 뭐냐면은 이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했어. 왜 잘못 이해했는지 알아? 루터 목사님 엄청 이제 좋은 성경의 가르침들도 많이 내놨고 엄청 업적이 많아요.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근데 그 유명하고 그 훌륭한 루터 목사님도 하나 실수한 게 이 야고보서를 이거는 올바른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자, 루터 목사님은 그때까지 그 전까지 자, 이거는 가볍게 들어도 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150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그땐 교회 이제 개신교 교회는 없었고 카톨릭 교회라고 했어요. 천주교 교회. 그게 이제 기독교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 교회가 잘못 갔어요. 어떻게 잘못 갔냐면은 타락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복음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점점. 그게 뭐였냐면은 주원이 헌금 얼마 있어? 오케이. 오늘 말고 지금까지 너 얼마 있어? 너 1,000,000원 했어? 네가 1,000,000원 헌금하면은 알겠어. 네가 1,000,000원 헌금하면은 너의 조상님의 조상님도 지금 저기 이제 카톨릭에서 표현하는 지옥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연옥이라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있어요. 그 성경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잘못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너희의 조상님이 네가 1,000,000원 헌금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성경이 있나요? 성경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 천주교는 이렇게 헌금하면은 구원받는다. 또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는다. 네가 이걸 하면은 지옥 간다. 등등등 우리의 행위와 관련해서 구원을 잘못 설명한 게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를 루터 목사님이 고민하게 돼. 아니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 왜 지금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왜 자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의문을 품다가 로마서의 말씀에 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읽고 그 중에서 로마서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구나 지금. 로마서 전체가 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교황이 직접 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이 갖고 갔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 걷어서 뭐 했는지 알아? 16세기에? 그래서 지금도 있는 그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간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저기 유럽에. 그거 만든다고 헌금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아무튼 요거 여기까지 하고. 자, 근데 아무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이게 루터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크게 각인됐던 거야. 그게 맞고. 자,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본 거야. 루터 목사님이. 근데 아니 뭐야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서는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건 로마서 전체가 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잠깐만. 자,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자, 아무튼 자, 돌아와. 자,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루터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잘못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였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전생에 처음부터 말했던 것처럼 루터 목사님의 실수입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를 먼저 이야기해 줄게요. 야고보서의 이제 가장 핵심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를 가지고 율법과 연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구원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를 설명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자, 이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인데 자, 이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전사님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잖아. 떠들고 장난치고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더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계속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취소되지 않아요. 준이 저희 준이 선생님, 이준이 선생님, 아유 준이, 아유 어제 몇 시에 잤어 준이야, 아유 이런 준이도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준이의 이런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잤어? 자, 아무튼 그래 준이야, 피곤하면 자. 네, 좋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피곤하면 자. 근데 장난으로 자는 건 안 돼요. 유준이. 자, 아무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전사님이 자꾸 길을 잃고 있어. 자, 아무튼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사님의 말을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싶어서 전사님 늘 뒷붙이는 말이 뭐야? 구원받은 우리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안 된다라는 말 전생 계속 붙이잖아요. 그 안 된다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율법과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를 오늘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뭐 행동하는 거,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건 별로 안 중요하잖아.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알겠어.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거, 나 이제 천국 들어갈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오히려 이 땅의 삶을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죠?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구원하셨어요. 물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지만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유준이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근데 계속 죄 지으면서 살아도 돼 라고 하나님이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거룩히 살아야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엄청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가벼운 것부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유준이처럼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거만한 모습을, 유준이 거만하다가 아니라 아무튼 거만한 사람들 보통 포즈가 이렇죠. 거만하게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안 되죠. 거만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거만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나쁘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착하고 선하게 친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는 경건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이해도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여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여도 내가 그냥 하면서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너무나 쉽죠. 당연히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서로 차별하면서 우리 살아도 될까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이렇게 아부하면서 싸바싸바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당연히 어느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그 이유가 뭘까요?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뭐 경건하게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르치죠. 기독교와 상관없는 일반 우리 학교에서도 도덕이라는 거, 뭐 나중에 윤리라는 것도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유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죠, 그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착하게라는 거는 그게 그냥 사회적인 도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쁘게 행동했을 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별로 올바른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요. 그게 뭐 틀리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 도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뭐 좀 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심지어는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나쁘게 보지 않고 나쁘게 대하지 않고 착하게 대해주는 거.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윤겸아, 우리 윤겸이 봐서 너무 좋아요. 윤겸이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좋아요. 주원이 알고 있나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요. 착하게 안 살아도 주원에는 구원 받았어요. 주원에는 천국 갑니다. 착하게 안 살아도. 그럼 나쁘게 살아도 되나요? 아니라는 거 계속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우리 봤던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아까 전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야고보서에서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이유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성경의 이야기들 다 봤을 때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하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착하지 않은 우리를, 유준이, 지금 유준이 행동 착합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피토하면서 이렇게 피까지는 토하지 않았지만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너무 더운데 땀 흘려가면서 우리 유준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어떻게 잘 이야기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땀 흘리면서 전하고 있는데 유준이 앞에서 딴짓하고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하는 유준이 전사님 앞에서 착한 거예요? 착하지 않아요. 지금 유준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준이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도 유준이를 사랑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 이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하게 다가오셨다. 하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자, 아까 또 말했던 거,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다른 사람 안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는데, 저기 누가 돈 흘리고 갔어. 근데 아무도 몰라. 내가 돈 주워서 내가 몰래 써야지. 저 사람 안 돌려줘야지. 하면 안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방탕한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잘 듣는 너, 그러면 너는 내가 더 사랑할게. 말씀 안 듣는 너는 덜 사랑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실까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장난치는 유준이도, 조용히 있는 아진이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유준이가 장난쳐도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요? 두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야고보서와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는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였어요? 다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었어요. 특히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 그림자가 율법이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예수님 율법 완성하셨다는 거는 율법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설명했잖아.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완성했어. 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돼.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이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켜야 돼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어가 아니라 율법과 너무너무너무 상관이 있어. 너무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상관없는 걸로 여길까요? 아니면 상관없는 걸로 여길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제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믿어야 될까요? 아니, 두 번째. 내가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은. 이게 정답이에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달라요.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은 율법이 너를 위해서 주어진 거야. 근데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율법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순서예요. 은혜와 율법의 관계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유준이, 끄덕끄덕. 좋아요. 이거 다 알지? 유준이는 이제 유준이는 똑똑한 걸 넘어서 이거는 어른이라고 한 번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안에 이 죄성이 그나마 조금 더 적을 때, 이제 큰 거는 다 똑같지만 그나마 적을 때 어린 아이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은혜라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애기는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애기한테도 그걸 이제 계속 알려줘야죠. 어떻게? 그냥 계속 울어도 사랑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질문. 퀴즈. 깎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율법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율법은 내 옆에 지금 붙어 있어. 너무나 바짝 붙어 있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걸까요? 전사님이 예전에 이미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옴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걸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그 옛날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네, 맞아요. 아담 때부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형식적으로 나온 율법은 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아담 때부터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던 것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여러분, 뭐, 오, 그게 정답이었는데. 그게 정답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그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대학교도 신학교를 갔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갔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 다는 아니지만 많이들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는 대답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땡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우리 유준이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유준이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맞아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랑 신약의 시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 방법은 똑같아요.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구약의 사람들은 아직 안 왔지만 앞으로 오실 구원자,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오실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내가 내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서 죄를 무너뜨리겠다. 죄를 정복하겠다라고 아담에게 주셨죠. 처음으로. 그게 율법인 거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점점 커졌던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실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우리는 다릅니다. 한 글자가 달라. 오실이 아니라 오신. 이미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예, 한 글자만 달라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어떻게 율법 잘 지켜서 의롭게 행동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은 전사님이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거 너무 율법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아라. 그거 너무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유가 다른 거예요. 이유가.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 지키는 거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기뻐하십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하면은 그거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기꺼이 지킵니다. 지키려 노력합니다라고 순서가 이렇게 가야 믿음을 통해서 율법 지킵니다.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 마지막 이야기하고 맞춰볼게요. 전사님이 여러분 만날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전사님이 그 처음에 좀 친하게 지냈다가 이제 학년이 달라지면 처음 만났던 친구 친하게 지냈다가 나중에 좀 멀어졌던 친구가 있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친구랑 처음에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사님이 교회에도 전도했어.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 그때 교회도 데리고 와서 전도도 했어.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가 냄새가 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근데 아니야. 뭐지? 아니 뭐 왜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손에 어떤 그 치료가 필요해서 피부과 치료가 필요해서 손에 어떤 약을 발랐거든. 그래서 그 약 때문에 냄새가 났는데 전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철없고 어렸을 때 물론 철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니까 그 철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친구 뭐야 하면서 그때부터 그 친구랑 멀어지게 됐어요. 그 친구를 차별하게 됐어요. 전사님이. 엄청 나빴죠. 예, 엄청 나빴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그 친구를 차별했던 거는 몰랐어. 뭘 몰랐을까? 자, 이걸 몰랐어. 전사님이 아니야. 그 냄새의 원인이 뭘까?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몰랐어. 그때.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뭐 한참 지난 일이지만 20년도 더 지났지만 그 친구를 생각하면 늘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심지어는 전사님이 교회도 데리고 왔잖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니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흔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전도사님은 그 친구를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친구의 어떤 흠도 아니었지만 흠 같은 게 생겼을 때 그 친구를 멀리하고 차별했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 친구가. 전사님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라. 나를 영화롭게 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그 말씀과 완전히 딴판의 모습으로 전사님이 그 어린 시절 살았던 거예요. 맞아. 근데 철도 안 들었지만 사실 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성숙한 사람이 되세요, 빨리 철드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세요, 기억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도사님도 물론 이 사실을 뭐 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나쁜 나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방탕하게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지. 저기 믿음 좋은 저 목사님, 전도사님만 먼저 사랑하고, 목사님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예, 저 목사님, 전도사님만 사랑하고 선생님만 먼저 사랑하고 믿음 없는 나는 나중에 늦게 사랑하셨고 덜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지금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감사해야만 우리는 자동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지? 성경을 봐야겠다. 야고보서를 보니까 친절하게 또 선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네. 차별하지 말고 살라고 하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라야겠다. 끄덕끄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선한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 가서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나를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셨고 나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냥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파송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험의 장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선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앞으로 평생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이 시간에 또 여기서 만날 거잖아요. 그때 전사님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았나요? 친구를 차별하지 않고 착하게 대해줬나요? 그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았나요? 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친구한테도 여러분들은 친절을 베풀었나요? 라고 전사님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한 주 살아내길 원하시나요? 기대하시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았어도 그런 소망이 있을 거라고 봐요. 유진이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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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네. 좋아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뭐 사랑이라고 한다면, 잘 키우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만큼 우리 유진이가 잘 주는 거예요.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별로 필요 없는 식물한테 물 계속 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친구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